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 수많은 질문들을 총망라해서 압축해가지고 세 가지로 압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질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돈을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다 소유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해밍웨이도 그랬고요. 마릴린 먼로도 그랬고요. 수많은 부자들도 다 행복하지 않아서 자살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 잘 사는 건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아무도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요. 내가 길이다 그래요. 내가 진리다 그래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진리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돈으로부터 너는 자유해질 수 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너는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나를 만나면, 누구를 따라오면 나를 따라오면. 근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그 예수님은 그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시는가에 대한 인간이 풀지 못하는 숙제를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 해답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문제들, 고통들, 불행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에 대한 설명서가 오늘 말씀인데요. 우선 오늘 53장 4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는 7번 나오고요. 우리는 9번 나와요. 잘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액센트를 주면서 한번 읽어보시다가요.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그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밀접하게 대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 지금
고통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이거는 관계를 맺어야만 되고 그 관계를 맺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 관계를 맺었을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와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앤드 영광입니다. 십자가 앤드 크라운 면류관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 부활 너무 좋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데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벽 기도를 정하고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난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요 나에게로 오라. 그럼 다 싫어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하고 복받으라는 얘기는 좋아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독교만 이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봐요. 벌써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요 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할머니들 간에. 무슨 소문이냐?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대. 그러니까 덜 죽었나 보지. 네. 굉장히 중요한 오늘 테마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본문에서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는 4절에 보니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요 원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다 부모님 있습니다. 부모 위에 부모, 부모 위에 부모, 최고 위에 부모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독사가 되는 것처럼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원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데 젖이 안 나오면 나는 젖을 안 먹여봐서 모르는데 젖을 분다 놓으면요, 조그만 꼬맹이들을 들여다 놓고서 그 애들이 잘 놀아야 되는데 조금 놀다가 싸움질이에요. 이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예요. 그것이 자범죄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행복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계속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부터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 거기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라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원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결국은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이제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범죄와 원죄가 있는 우리의 죄를 이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 예수가 오셔서 그 문제를 그분이 대신 맡아서 대신 담당해서 그 형벌을 받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십자가 사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형벌을, 그 고통을, 그 채찍을 다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고집불통이라서, 우리는 다 잿덩어리라서 그릇 행하여 갑기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뭐 하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을 그분이 다 담당 패스라는 거죠. 패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패스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패스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패스를 받아서 당신이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잘 해줘요. 우리에게 바울이. 그 바울이 해석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때 효력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는 효력이 내가 사는 동안 계속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효력이, 죄에 대한 문제의 효력이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함께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단어는 한 단어네, 한 단어. 한 단어. 그 십자가 사건이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되어지는데, 거기에 조금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은 세미콜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옛날에 배운 게 있어요.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위에 점자 찍고 여기 쉼표 찍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 즉이라는 단어,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은 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세상 나라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와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연합.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막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체험된 신앙을 가지고 체험을 해서 체험된 사건을 중심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 삶을 살면서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더 쉽게 풀어주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일본 순사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 안 하면 죽어. 근데 어느 날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백기를 들었어. 항복을 했어. 대한독립 만세가 일어났어. 일본 순사들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이겼다, 만세! 순사들이 무섭지 않은 거야. 죄는 여전히 있어. 우리에게 죄는 여전히 있어. 그러나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에, 아멘, 이 믿음을 가지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저희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섭리가 뭐냐면 구원대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은 문화명령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문화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대를 행사를 하는 중에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를 제일 미워합니다. 그 앞장선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막 툭툭툭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고난으로 옵니다. 그것은 문제는 절대적으로 고난으로 오지요. 그게 해피로 오지 않습니다. 해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 시대의 문화혁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혁명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문제들을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면서 예심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문제가 왔다, 이거 투원대이 안 된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주간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 생활하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훈련시켜서 너를 최고의 나라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병들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기간 중에 더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우리의 죄악이 그에게 담당되었다고 그러면 그 죄악이 담당된 예수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예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